뭔가 톡 쏘는 느낌이 들어야 먹고 또 뭔가 시원해야 먹고 심심한 물은 뭐 마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탄산 중독 같은 게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냥 탄산음료를 내 달고 사는 거야, 하루 종일. 내 달고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뭐 얼죽아 이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하듯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세고 자극적인 거.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하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굳이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마르면 뭔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첫 번째 자리의 어떤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 없이기. 이제 한번 시원한 걸 먹어보니까 밍밍한 거 미지근한 물 먹다가 시원한 물 먹으니까 시원한 물이 더 왠지 모르게 더 이렇게 쾌감이 있단 말이죠. 탄산 쏘는 게 뭔가 쾌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업습이 자꾸 쌓이니까 그 분별 없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는 반야행위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원천적인 행위 있잖아요. 너무나 그냥 지당한 당연한 목마르면 마시는 배부르면 그냥 싸는. 왜 우리 집은 비대가 없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일까? 뭐 이런 온갖 분별망상할 것 없이 그냥 단순한 행 있잖아요. 생각, 분별, 판단에 끌려가지 않는 행. 그게 그냥 반야행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반야행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가 정해진 게 아니죠. 특정한 행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생각, 판단, 분별 가지고 자기를 구속시켜 놓고 하는 행동. 그건 전부 다 반야행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구속된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구속된 행동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바로 반야행이죠.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그러나 이 반야행을 하더라도 한 생각 이 자기 마음 성품에 딱 눈을 떴다 할지라도 한 생각 순식간에 그냥 분별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반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아무리 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분별에 따라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도인이라는 영원불별한 도인이라는 자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은 도인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도인이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순간순간에 깨어있음 이게 있는 거지. 도인, 항상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도인 이런 실체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도인이 있다라는 건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인은 도인이 없어요. 도인은 이게 그 도인의 도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몸이 저 사람 도인이야 이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하나하나를 깨달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깨달았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깨어있음,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도인도 실수하죠, 당연히. 도인도 깨어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때는 반야행인 거예요. 근데 순간 여기서 말하듯이 도인이 순간 분별에 끌려가면 그 순간 반야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말은 반야행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도인은 항상 그래도 우리들보다 도인은 보다 더 많이 깨어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는 분별에 끌려가는 업식이 갱참 30년 이러잖아요.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 30년 동안 화두를 들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모르는 이 법에 익숙해져가는 시간, 분별에서 자꾸 이제 낯설어가는 시간을, 분별은 자꾸 멀어지고 이 법은 자꾸 가까워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왜 오래오래 보낸다래요? 오래오래 계속 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지점에서. 자꾸 분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완전히 깨어있다 이러기는 쉽지 않죠. 모르긴 해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금 깨어있으면 그게 반야행이에요. 그게 부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존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생각 어리석으면 그냥 반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듯이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반야를 전혀 못 보죠. 반야를 보고 있으면서도 반야를 못 봐요. 반야를 보고 있으면서도 반야로 생각을 못하고
뭐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보통은 사람들은 그러죠. 부처님이 지관했단 말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도를 설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마타 분별을 멈추고, 멈출 지체잖아요. 멈추고 보라는 거잖아요.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잖아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봐라는 거잖아요. 보는데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보이잖아요. 보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던 분별하고 있던 것만 멈추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분별만 멈추면 그냥 곧장 법이에요. 곧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애써야 됩니까? 이거 보지 말아보세요. 눈 뜨고 보지 말아보세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냥 청정한 자기 성품이에요. 이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진한 본래 성품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림을 내가 해요?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멈추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기만 하면 저절로 윗바사나예요. 그런데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 수행을 해야 돼. 윗바사나를 해야 돼.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명상이나 윗바사나 관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될 뭔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데. 그 봄이 단데. 그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 이 알아차림 통찰지, 그게 반야예요. 그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잖아요. 멈추면 곧장 보이는 이게 다라니까요. 근데 멈추고 보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오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과 당장에 이것이 나의 본래 성품이네. 이게 자기 본래 성품이지. 억지로 이거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들립니까? 이게 억지로 윗바사나 10년 한 사람은 다르게 들릴까요? 윗바사나 안 한 사람은 또 다르게 들리고 그런가요? 이거 그냥 본래 성품이잖아요. 10년 동안 윗바사나를 막 갈고 닦고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갓난애기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갈고 닦고 정교하게 만들어낸 윗바사나, 그거는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는 사라질 수 있죠. 본래부터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본유 근유가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것만 귀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만들어낸 건 귀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만들어낸 거는 사라지잖아요. 인연생은 반드시 인연 멸한단 말이에요. 생주이멸, 성주개공. 반드시 생겨난 건 사라진다는 법칙성이 있잖아요. 이게 연계법이잖아요. 생겨나지 않은 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본래부터 갖추어 있던 거, 본래부터 가져온 거,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거는, 그거는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귀해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스님? 그건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더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거라니까요. 당황스러운 거라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특출나게 정교하게 갈고 닦은 사람에게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처음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본래 갖추고 있을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반야는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은 늘 우매합니다. 스스로는 이러니까 이 반야를 아무리 말해도 마음은 우매한 거예요. 반야를 늘 쓰고 있으면서도 반야에 우매하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전부 다 이러죠. 전부 다 반야를 닦아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야를 닦잖아요. 근데 반야 가지고 반야를 닦으면서 반야를 찾고 있다니까요. 찾고 있는 게 반야인데 따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찾고 있는 이게 반야인데 찾는 결과로 뭔가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있던 거는 감춰지는 거예요.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예, 형상이 없죠, 당연히.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곧 반야지입니다. 여기 이해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체득되는 게 반야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 그러니까 반야 지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획득된 지혜는 반야 지혜가 아니에요. 새롭게 얻어진 지혜는 반야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한 거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많은 거지. 반야 지혜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누구나 다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누구나 다 여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확실하지? 죽었습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야? 그럼 난 어디 있지 싶잖아요. 근데 여기 있네요. 이걸 통해서 뭔가가 있네. 이게 진짜 있는 거라니까요. 이 공적 영지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기도 모르겠어요. 모양도 모르겠어요. 근데 없진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확인만 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확인만 될 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쉽고 간단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분별이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분별이에요? 이게 여기서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때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럼 그건 반야지혜가 아니에요. 생각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반야지혜예요. 배고픔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저절로 숨 쉬고 운전석에 딱 앉아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엑셀도 밟았다가 브레이크도 잡았다가 저절로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도의 말로서 여기 말로는 도피안, 즉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고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밀 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 피안의 저 언덕으로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피안에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고 여기는 생멸의 세계잖아요. 저기는 불생불멸한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생멸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생사해탈한다 이 소리죠. 난 더 이상 생사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도피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으로서의. 근데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마치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차안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물이잖아요. 물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물결이 일어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 물결을 보고 나라고 착착하고 집착하고 그러면 물결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경계, 뭐가 경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경계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 다 경계예요?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감촉 느껴지는 것, 생각의 대상 이 전부 다 경계라 해요. 육경에서 색상형 미촉법이라는 모든 경계,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일체 모든 경계, 그 모든 경계가 일어날 때 그 경계가 진짜인 줄 알아서 실제인 줄 알아서 인연따라 임시로 생겼다 임시로 사라지는 건데 그걸 실제인 줄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생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보이는 경계잖아요. 보이는 경계. 보이는 경계 그냥 인연따라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잖아요. 인연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경계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경계에 만약에 집착을 하게 되면 생멸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하거나 또 누구를 보고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냥 이거잖아요. 이건 아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일 뿐 아무 해석이 없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해석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과 이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과 욕하는 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뭐 손가락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원래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손가락에다 우리는 특정한 모양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라가서 갑자기 경기에 집착하게 되면, 나는 저 사람한테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 괴로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하면 그날 집에 가서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없던 스트레스가 생기고 없던 괴로움이 생기고, 야,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야, 나는 이제 진급 이번에 끝났겠구나. 아휴, 내 인생 참 개떡같이.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어? 생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진단 마음의 경계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옛날 20대 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막 그냥 저 잘생긴 남자가 씩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러고 씩 웃었다면 거기 생멸이 생기잖아요. 뭐가 생겨요? 막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이 경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이야 이렇게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이건 뭐 그냥 인연 따라 뭐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도 의미가 없고 여기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누가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가 부여하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이래 씩 웃으면서 이랬어도 어떤 사람은 야, 택도 없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올 일이 있나 하고 아예 신경 안 쓴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너무 평범해서 나를 더 좋아하나? 그래서 갑자기 막 집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착하면은 이거 하나가 실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집착할지 말지는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정하죠. 자기가 정해요. 이게 제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제가 저 큰 스님 초청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멀리 계시는 큰 스님이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오셔서 큰 스님 모시러 나가서 오셨다가 법회하고 이제 모셔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큰 스님 가십시오 하고 이제 반배를 하고 큰 스님이 저 안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큰 스님 반배를, 워낙 큰 스님이라 저 멀리서 우리가 한참 뭐 어깨 숙이고 반배를 하고 한참 이렇게 숙이고 큰 스님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제가 이름만 듣던, 지금 차마 이름을 못 바뀌겠네. 이름만 듣던 그 여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진짜 여배우 처음 봤는데 그냥 예쁜 게 아니고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막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좀 전에 그 스님도 후광이 분명히 있었는데 도를 안 닦은 사람에게도 후광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 한시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계가 마음을 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걸 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 팬클럽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그 팬이 한 번 잉크 한 번 해주거나 사인 한 번 해주거나 손 한 번 잡아줬는데 그게 황송해서 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계를 취한 거 아니에요. 경계를 취해서 내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욕 먹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막 그러더라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잘났네 하고 끝이지. 거기서 더 이상 경계를 취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사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거 내가 마음이 뭐 동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남들이 나한테 욕했다, 똑같은 경계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욕한 거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윗집에서 꿍꿍거린다, 경계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경계에 집착하면 막 정신병도 일어나고 분노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막 온갖 생멸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니, 인생을 살다가 어딘가에서 하는 소리를 당연히 듣죠. 살다 보면. 요즘 같은 아파트 시대에는 당연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소리 듣고 좋아하잖아요. 이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게 직지 아니에요? 직지인심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진짜로 윗집에서 꿍꿍꿍 거리는 거, 애들이 다다다다다 뛰어가는 거, 그 직지인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에이 스님, 큰 스님들이 이거는 직지인심인데 윗집에서 그 애가 뭘 한다고 지가 직질하겠어요 이러잖아요. 걔가 직질한다니까요. 애가 떠다니는 그 꿍꿍거리는 소리가 직질하니까요. 뭐 그것만 직지겠어요. 직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자면 법 아닌 게 없어요. 진실 아닌 게 없어요. 왜? 일체진이잖아요. 하나가 진실하면 모든 이 진실함을 보려고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진실해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만 보면 일체가 분별된 대상일 수밖에 없죠. 이처럼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심이 일어나서 그게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당하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 이것을 차안이라고 한다. 이게 차안이에요. 차안, 중생세간. 경계에 끌려가는 게 중생세간이에요. 근데 경계에서 벗어나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 끌려가지 않으면,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면, 휘청거리지 않으면 생멸이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생겨날 게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그 욕하는 거에 내 마음이 경계가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칭찬했어도 거기 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칭찬에 휘둘릴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생멸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2연기에서 나오는 생로병사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분별망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다라는 망상,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 그 분별망상이거든요. 이게 생이에요. 생, 태어남이에요. 이 몸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망상을 내가 태어나게 탄생시킨 거지. 이게 몸이 나야라는 그 한 생각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이 몸이라는 경계를 보고서는 이 경계가 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언제나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피안이라고 한다.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모든 게 있는데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 일어남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냥 일어남 사라진. 그러니까 윗바사나 할 때도 그러잖아요. 배 호흡을 들이고 나실 때 배가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런다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뭐 뜻이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일어남 사라짐 그뿐이지. 근데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냥 일어나면 사라진 그뿐이듯이 여러분 돈이 한 5억을 벌었어요. 5억 번 게 아니에요. 5억 벌어서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일어남. 돈 한 10억 날렸어요. 돈 날려서 죽겠는 게 아니에요. 사라짐. 그러니까 인연따라, 왜냐면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짐. 여러분 갓난아기 때 5억 10억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어쩌다가 나한테 5억이 잠깐 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날아가잖아요. 그 인연 따라 지 인연 따라 왔다 지 인연 따라 간 거지. 내가 원해서 오고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떠나가서도 또 원하면 되죠. 근데 원한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연기법이 중중무진 연기라는 이 연기법이 오고 가게 만들어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망상을 일으켜서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조심하면 안 날리게 할 수 있어. 이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럴 거라는 망상이 생겨요. 내가 성공하게 할 수 있어.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내가 없어요. 그 인생이 그냥 이렇게 연기법 따라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 나를 만들어서 생중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냥 일어남 사라짐.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무너져 내리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럴 뿐이죠. 그래서 이럴 뿐 그럴 뿐 이러죠. 있는 그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뭐겠어요? 여여하다, 자연이다, 무의자연이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뭐가 여래냐 하면 제법이 여의하다는 소식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이 여여. 그 있는 그대로다 이거예요. 제법은 일체 모든 것은 그냥 있는 이대로지.
뜻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의미가 없다 이 소리. 이 세상은 완전 평등해서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그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근데 모양을 따라가면 이제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죠. 돈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 모양의 세계에서의 얘기다. 근데 이 모양 아닌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 텅 빈 마음, 이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내가 한번 깨닫겠다 하고 발심하고 이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모양의 세계를 그대로 살면서도, 모양의 세계에서 온갖 마음을 쓰며 살면서도 그 마음에 속지 않는다.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된다. 그 경계가 다 있는데 경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도 없는 거고, 나쁜 일이 있는데 나쁜 일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죽어도 죽는 일이 아니고, 늙어도 늙는 일이 아니고, 부자가 돼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온 거지. 이것을 피안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바람일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에 끌려다니는 차 안에 살다가 경계 안 끌려다니는 피안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람일이에요. 그걸 고도로 봤을 땐 똑같아요. 여기저기 피안과 차 안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분별에 끌려다니면 차 안이고 안 끌려가면 피안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바람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언덕 저 언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 생각 미혹하면 그냥 차 안이 되는 거고, 한 생각 깨달으면 피안의 열반의 언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따로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바람일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데, 그 당시 입으로만 외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계속 입으로만 외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데 입으로만 외우는 동안에는 망상도 생기고 허물이 있게 됩니다. 만약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 곧장 행한다, 즉심, 일행삼매 이런 말을 써요. 왜 곧장 행한다 그랬어요? 곧장은 뭐가 곧장이냐면 목마르면 마실 뿐, 곧장 행한단 말이에요. 목마르면 마실 뿐, 곧장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목마르면 막 생각을 굴리고 분별해서 물을 마실까, 뭐 탄산수를 마실까, 뭐 옆에 어딜 가서 뭘 마실까, 정수기 물을 마실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정수기가 얼음이 안 나오냐, 뭐 온갖 분별을 하면서 뭐 마시게 된다면 그건 분별 따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냥 곧장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이것저것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거 물 하나 먹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냔 말이에요. 곧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을. 근데 그건 곧장 행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매 순간순간, 언제나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이로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 그 곧장 행하는 그게 참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곧장 행하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냥 곧장 여기 묻어있는 먼지를 떼준단 말이죠. 곧장 행한단 말이에요. 그 곧장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니까.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라는 법이고, 이러한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입니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곧 범부이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이 반야행을 하면 그게 바로 그 순간 부처란 말이죠. 선지식들이요,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범부가 그대로 부처예요. 깨닫지 못한 분별의 측면에서 보면 범부는 범부고 부처는 부처겠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범부가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왜? 범부가 늘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부처를 쓰고 나서 곧장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분별을 주인 삼아서 살 뿐이지, 첫 번째 자리에서는 누구나 부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죠. 왜?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부처죠.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부처에게는
뭐랄까 무시하는 거죠. 부처를 무시하고 나는 분별이 좋아. 판단 분별이 좋아. 하고 판단 분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부처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안경 바깥의 세상에만 초점 맞추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깥 모양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 모양은 모양이 다 다르죠. 색깔 다 다르죠. 크기 다 다르죠. 대상은. 근데 이 안경알은 어때요? 안경알 이건 무엇을 보든 늘 한결같잖아요. 늘 이거잖아요. 무엇을 보든 전부 다 이거잖아요. 무엇을 보든. 바깥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초점을 바깥에 맞추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문득 초점을 이렇게 딱 바깥에 가 있던 초점을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이거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라고요. 이거를 반야행이라고 하고 선지식들이 번부가 곧 부처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번부가 부처예요. 그리고 번뇌 일어난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게 법이죠. 그게 부처죠. 이 분별의 내용물이 부처가 아니고 분별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그걸 누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이게 생생하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게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가기 전에 이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고 참선하고 앉아 있을 때 참선 시간에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고 한 달 했을 때 오늘 하고 나서 오늘은 생각이 별로 없이 명상이 잘 됐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오늘은 참선이 잘 안 되고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많은 걸 보고 있었다는 소리죠. 생각이 많다라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도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는 오늘은 생각이 없네 깔끔하네 이렇게 알아차렸잖아요. 생각이 없는 게 도고 생각이 많은 게 도가 아닌 게 아니고 생각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많고 적음은 모양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많은 것도 알아차리고 있고 모르는 것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늘 고요하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확인되잖아요. 이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첫 번째 짜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짜리를 무시하고 곧장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서 분별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이 있죠.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보리가 있죠. 깨달음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 하나하나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보리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야.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 깨달음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 들릴 때도 안 들리네 하고 알고 있는 그것이 보일 때만이 아니라 안 보일 때도 깜깜하네 안 보이네 하는 그게 송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법 아닌 게 없죠. 이 법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이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앞생각이 어리석었다면 그 사람을 그냥 범부라고 해요. 그 앞생각, 그 생각에는 그냥 어리석음인 거예요. 범부인 거예요. 그 생각은.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탁 깨달았잖아요. 딱 깨달았어요. 알아차렸어요. 그 더 이상 그걸 끌려가지 않아요. 그럼 그 뒷생각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인 자, 중생인 자 이런 건 없다. 그럼 깨어있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자리가 찰나 첫 번째 자리가 일어나고 곧장 두 번째 자리로 떨어져서 두 번째 자리를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서 부처 중생이라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근데 이 부처가 안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부처인데 그 다음 생각 따라가느라고 중생이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부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따라가는 그동안도 내 부처죠 사실은. 그동안도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부처를 놓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명백한 부처란 말이죠.
앞생각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생각 경계에서 벗어나면 곧 깨달음입니다. 앞생각 경계, 일어나는 경계에 문득 집착하면 그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거 좋다 하고 집착하면 거기서부터 번뇌, 망상, 괴로움이 시작되잖아요. 뒷생각 경계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또 한 생각, 그 다음 생각, 그 경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허락하고 그냥 비추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죠. 명상 뭐 할 게 없죠. 그냥 명상을 가장 정교하게 잘 가르치거나 명상을 가장 아주 이게 있어 보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조화하거나 뭔가 명상을 아주 세련된 용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거나, 그거는 명상을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명상일수록 유의 조작이 많은 명상이죠. 그죠? 근데 진짜 명상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명상에 대한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많이 하면서 진짜 제대로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라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냥 명상 제대로 못한다고 막 얼마나 탓을 하고 명상이 어마어마한 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와, 이분 앞에서는 대단한 명상을 배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명상 실습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러단 말이에요. 와, 뭐 대단한 명상에 뭐 스킬이 나올려나 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따로 자세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끝. 생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뭐가 자꾸 올라왔으면 올라왔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고 그냥 있어라. 아무것도 없다. 나 스킬 없다. 그냥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데 뭔 방법이 필요하냐. 끝. 이렇게 한 10초, 20초 방법 가르쳐주고 그냥 있으라는 거죠. 지금 그게 명상이죠. 뭐 그렇게 뭔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을 막 만들어 놓는 건 그 유의 조작을 자꾸 강화시키는 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일상에서 그냥 있는다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있다는 거예요. 원래 비춰지는 대로, 이게 원래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있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있는데 새가 짹짹짹 할 때 그럼 뭐 다르게 들어야지만 윗바사나해서 듣게 됩니까? 그냥 짹짹짹이지. 내가 판단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짹짹짹 아니에요. 그게 제법 여의 아니에요. 그게 여의. 그러면 짹짹짹이나 옆집에서 막 공사하느라고 막 소리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하는 소리가 짜증나는 소리가 아니죠. 그리고 짹짹짹이나 드르륵 하는 거나 똑같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게 제법 여의인 거예요. 네, 오늘 오래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